자, 앞으로는 우리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왜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지금 5곳의 지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써 보냈는가? 자, AD 64년경에 이 편지를 썼는데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 바로 네로 황제에 의한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된 그때입니다. 그때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이 외적인 이 박해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도록 그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오늘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써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는 소망의 서신 또한 격려의 서신 이런 이름으로 불립니다. 핍박 후에 영광이 있을 것에 대한 것을 확신을 심어주는 이런 내용이 가득 찬 내용이 이 베드로 전서에 있습니다. 이 서신을 통해서 시련이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는 우리가 시련이 있고 환란이 있으면은 왜 나에게만 이런 게 있나 이럴 수 있는데 이 시련은 우리 성도들에게 깊이 잘 믿음으로 통과하고 나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익을 주는 것이 이 시련입니다. 필연적으로 이 시련은 연단의 과정임을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련을 통해서 그 고난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그분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이 시련과 핍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공부하다 보면은 엄청난 시련이 있었지만은 그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는 더 부흥되어지고 성도들은 더 정결해지며 가면 갈수록 이 교회를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파워가 생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시련을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성도들의 믿음은 더 정금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에서 이 뭡니까 병사들이 훈련받는 것도 강한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병사들이 더 강해지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시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혹시 시련이 있으면 이 시련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이겨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강해진다는 사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 가득 차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면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많이 살펴봤습니다. 이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종이요 이런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종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는 특별히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보시죠. 이 사도 바울은 주로 편지를 써보낼 때 어디에 써보냈는가 하면 자기가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자기가 세운 교회에 주로 써보냅니다. 자기가 세운 그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교회에 힘을 주기 위해서 써보내는 것이 사도 바울의 대부분 편지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써보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다시 말해 그 교회를 섬기는 입장에 있는 어떤 이런 목회자의 심정으로 써보낸 글이 사도 바울의 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써보내기 때문에 권위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섬기는 종의 입장에서 써보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이 글은 그러지 않아요. 어느 특별한 한 교회에 베드로가 세운 교회에 보내는 그 글이 아닙니다. 오늘 뒤에 보면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다시 말해 이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이곳에 있는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다시 말해 예수 믿는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써 보내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오늘 이 글을 써보낼 때는 그들을 섬기는 종의 입장보다는 그 흩어진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앙에 대한 바른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다시 말해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거든요. 이 편지글에 이 글의 권위를 가지고 이것을 써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깊이 공부하면 교리적인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딱 공부하고 나면 기독교 신앙에 대한 뼈대가 딱 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소아시아에 수많은 이단들이, 아니면 유대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이 뭡니까, 핍박이 심하게 일어날 때 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자칫 잘못하면 세상과 타협하고 황제의 어떤 그런, 황제를 신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핍박이 심하면 어떻습니까? 쉽게 타협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일제시대 때 황제 숭배사상, 일본 황제를 어떻게 보면은 거기를 이렇게 신으로 섬기는 어떤 절하는 신사참배라든지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믿음이 확고하게 서지 않으면 거기에 쉽게 타협할 수 있고 그렇게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베드로는 분명한 뼈대를 세우고 확실한 신앙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종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사도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핍박 가운데 타협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분명한 신앙 위에서 이 핍박과 환난을 이겨나가라는 이런 어떤 권위를 가지고 써보낸 것이 오늘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사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을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분명한 자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다 됩니다. 여러분을 소개할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 소개하겠습니까? 나는 이런 표현을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 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한 명 한 명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런 어떤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어떤 자부심을, 이 사도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 또 한 가지 살펴보는데, 베드로, 여러분 요즘 참 이게 깊이 보지 않으면은 이 베드로라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리기 쉬워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죠? 첫째는 베드로, 두 번째는 게바, 세 번째는 시몬. 그죠? 여기 중에 베드로 진짜 이름이 뭐예요? 헷갈릴 수가 있어요. 베드로의 원래 진짜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는 오늘 베드로로 소개했잖아요. 그죠?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나온 말입니까? 자, 이 베드로란 말은 아람어에서 바위를 의미하는 게바를 헬라어로 명명한 이 별명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할 때 너는 게바라, 너는 바위 이갈 때 너는 게바라 그러잖아요. 자,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아니면 지금 베드로가 이 글을 쓰는 이 당시 그 유대인들, 그 뭡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세 가지 언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뭐죠? 히브리어죠. 그죠? 히브리어가 있고, 그리고 그 당시 유대 지방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리고 글을 쓴다든지 배운 학자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가 하면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문서라든지 이런 것은 주로 헬라어로 기록되어졌고, 유대인들은 뭔가 하면은
자기들의 언어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도 사용하고 또 그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 공통어가 아람어입니다. 이 세 가지 언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히브리어예요.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언어들이 같이 이렇게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란 말은 헬라입니다. 헬라로 베드로. 이 어떤 그 당시 이 그냥 구술적인 언어, 말로 하는 언어는 주로 보면은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아람어의 바위를 의미하는 게발을 헬라어로 명명한 것이 베드로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히브리어식 언어는 시몬, 헬라어로 시몬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시몬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의 원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는 이름을 사용했어요. 별명. 이것은 어떤가 하면은 이 베드로는 누가 지어준 이름입니까? 누가 붙인 이름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붙인 이름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너는, 그 말은 너는 개반데 너는 베드로, 너는 바위란 이런 의미입니다. 그 뒤에는 베드로가 자기의 이름을 시몬이라 부르지 않고 베드로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의 이름이요 신앙의 이름임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이름은 뭡니까? 천주교에서는 이 세례명을 따로 주고 합니다만은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거룩한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새롭게 되어진 거룩한 자란 사실. 자기 이름은 자기를 나타냅니다. 내가 성도란 사실, 이 사실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면 내가 죄를 함부로 지을 수 없고 어떻게 성도가 이 속한 것, 어떤 속된 것과 함께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옛날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내 자신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바로 성도란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이름 뒤에는 이제 물론 집사라든지 아니면 장로, 이건 직분적으로 주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는 다 한 명 한 명이 그 뒤에 성도란 이름이 있다는 사실.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오늘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런 표현하고 있어요. 흩어진 나그네. 왜 여기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했을까? 자, 여기는 세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북쪽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의 망함으로 말미암아 전 유대인들이 소아시아 지역이라든지 유럽 지역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팔레스타인을 떠나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사방으로 흩어진 이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그럽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지칭하는 언어가 첫 번째는 나그네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이 흩어진 나그네 하는 것은 이 핍박을 피해 다니는 입장에 있는 그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인뿐만 아니죠, 이방인 크리스찬들, 다시 말해 핍박을 피해 도망자의 신세에 있는 이 사람들을 지칭하는 언어가 오늘 흩어진 나그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 뜻 속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죠, 그죠? 그러면은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단순히 그 당시에 로마의 핍박을 도망다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이 오늘 흩어진 나그네 이런 의미입니다. 아무튼 이 베드로의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이 땅의 어떤 영원한 안식처를 향하여 이 땅의 성도들이 살 때 어떻습니까?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이 땅의 나그네처럼 살지 않습니까? 왜? 이곳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우리를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흩어진 나그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내가 나그네란 것을 잊어버리게 되다 보니까, 이 사실을 잊다 보니까 이 땅에다 모든 것을 쌓는 거예요.
물질도 이 땅에다 쌓고 소망도 이 땅에다 쌓고 모든 것을 이 땅에 쌓다 보니까 어떤가 하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어요. 이 땅이 영원한 곳 아닙니다. 그래서 쌓더라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기다 쌓지 말고 어디다 쌓으라 그래요? 하늘에 쌓으라 그러잖아요. 소망도 하늘에 쌓고 우리의 물질도 하늘에 쌓고 우리의 시간도 이 땅에 사는 데다 다 쏟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늘에 쌓는 이런 나그네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이 나그네란 말은 한편으로 봐서는 이 땅에서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나그네 외로운 존재 같지만은 한편에 봐서는 이 나그네란 말은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돌아갈 곳. 한편으로 봐서는 축복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 보십시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참 1절과는 완전히 좀 다른 이야기가 소개됐어요. 1절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흩어진 나그네 핍박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에 있는, 다시 말해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는 이 땅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아. 이 땅이 우리를 자꾸 핍박하면서 몰아내는 나그네로 있지만은 여러분 2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 땅은 우리를 몰아내지만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향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품어주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1장과 2절을 봐도 1절과 2절을 봐도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땅에서는 나그네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미리 알고 품어주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참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핍박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핍박에 대해서 알아주면서 우리를 품어주고, 이 땅은 우리를 멀리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바로 하늘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우리의 구원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 2절에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십시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내가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나를 아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 내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거룩하게 sanctification, 우리를 지금도 거룩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를 성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나 된 것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리고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현재 내가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참 하나님의 이 사역, 전적인 사역을 통해서 내가 지금 현재 내가 되어 있고,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런 자들에게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비록 너희들이 지금 핍박 가운데 있고 너희가 지금 도망자로 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의 돌보심과 성령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 주신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기만 한다면, 다시 말해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기만 한다면 아무리 세상의 핍박이 크다 할지라도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안연히 거하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은혜와 평강, 여러분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은혜 속에서 강해지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내 속에 은혜가 충만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어떤 이런 정말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이 은혜가 떨어지다면,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떤 그 보혈의 은혜, 다시 말해 첫사랑의 이 감격을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마른 겨울나무처럼, 마른 가지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돼요. 은혜 속에서. 그리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해야 됩니다. 이 평강이 있어야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온전히 갈 수 있어요. 세상이 혼돈한다고 해서 같이 휩쓸리면 안 됩니다. 은혜와 평강이 딱 주장해서 아무리 주위에서 뭔 소리 하더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딱 자기 중심을 지키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하루도 은혜와 평강 가운데 가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